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동행으로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7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만만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려고
2015년도에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했어요. 가서 혈압을 재는데 147이 나오는 거예요. 혈압 정상이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또 쟀어. 그러니까 138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안 내려가요. 그러면 검사를 쭉 하는데 검사하면서도 재잖아 이게 혈압 151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거든요. 뭐 인생 뭐 고장나면 고쳐가며 쓰지 뭐 죽으면 되고 죽으면 되고 할렐루야. 내 영은 그런 마음인데 이 육체는요 두려웠나 봐. 불안했나 봐요. 이게 뭐야 혈압이 151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한 잔 잤잖아요. 그러고 이제 의사님한테 이게 진찰을 받잖아요. 저 이상해요. 혈압이 없는데 갑자기 혈압이 151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혈압도 병원 오면 생겨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막 재니까 121이 나오는 거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내 영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왜 이 육체가 이렇게 막 떨었나 봐요. 불안했나 봐요. 151이 나와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한은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슬픔을 뭐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누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 영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몸은 더 잘하는 거야. 예민하고. 왜?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왜 그래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괜찮아 나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배워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를 움직이는? 영을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인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고 즐거움으로 바꾸고 평강으로 바꿔서 이것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조다. 할렐루야.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있어요. 저 북한에는 누가 우상이야? 김정은이가 우상이야. 김정은이를 위한 기쁨조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우상인데, 그쵸? 김정은이가 우상인데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럴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만약에 적화통일이 되면 안 되는데 적화통일이 되어지면 최고의 적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히 주의 종들이 표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싫은 거예요.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요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막 전쟁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도 시편의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중보할 때
그런 기도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또 평강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고, 또 우리 마음에 중보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또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의 정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놀고 먹었는데, 알았다. 죄를 짓기 전에는 놀고 먹었는데, 그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밭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그렇게 평생 수고하다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옛날에는 뭐 60세에 죽기도 하고 뭐 80세에 죽기도 하고, 요즘은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 일을 언제 70살, 80살이 되어도 일을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인생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신 어르신, 지난번에 우리 유권사님 아버님한테 갔을 때 그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나를 찾아보는 자가 없는데,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는데, 이 늙은이한테, 냄새나는 늙은이한테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런 나에게 찾아와서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이 먹고 늙으면 자식도 떠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죠? 나이 먹으면 인생이 참 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생인데,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70살, 80살이 되어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저기 집사님 자식들은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용돈 팍팍 주니까 일 안 해도 살고 있는데, 우리 새끼들은 돈도 안 주고 날 찾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한탄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평생 죽도록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남아있는 거 이거를 생각하고 예수님 내 인생이 왜 그래요? 하고 주님께 물어볼 때에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서 정말 우리 인생 100세를 살아가는 그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깊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가는데 그쵸?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불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어.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야.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억울하기로 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평생 수고해야 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쵸? 우리는 사람에게 이게 쓴뿌리, 사람에 대한 쓴뿌리인 줄 알았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인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쓴뿌리의 원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 평생 수고해도 수고하다가 어디가 다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감정과 예수님에 대한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얼마나 억울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억울해. 어떤 사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원래 인생이 그래. 따라합시다. 원래 인생은 그렇다. 왜 그래요? 얼마나 죄인이라. 누구한테 따져야 돼? 아담 할아버지한테 따져야 돼. 아담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진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쓴뿌리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마음먹어도 잘 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따라합시다. 마땅히 형벌받을 나 때문이다. 그렇죠?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이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상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씨들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영혼의 수고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의 수고를 보고 예수님은 만족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나를 봐도 나에게는 희망이 1%도 없는데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난데 그쵸? 지옥을 가도 저 밑바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딸아 너의 인생의 수고를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값진 수고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의 그 괴로움이 너의 인생의 그 슬픔이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으로 바꿔서 평강으로 바꿔서 나 예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충성 봉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막 11조를 막 1,000만 원 1억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많은 사람 도와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 중에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누구를 많이 도와주면 여러분 뭐를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그 도와준 거 자랑하겠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축복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있는 줄도 압니다. 또 내 자식이 좀 잘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줄도 압니다. 인생에 바라는 게 한두 가지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면요 그게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 때 누구를 바라봐? 시선을 예수님께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둘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했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우리 90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니까 보통 70 아니면 80에 다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20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 그 60살이 지금 80살이야. 그렇게 젊어요. 그쵸? 참, 100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100세를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성경, 그 이사야 53장에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그의 날이 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날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날이 기시기를 축복하고,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 아니면 80에 다 가더라, 인생은. 근데 다시 읽어보면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책을 몇 권 쓸 것 같아.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도 물어보면 인생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죠.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저도 맨날 고생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고생이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했을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내 고통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내 슬픔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려면 누구와 관계해야 되냐? 예수님과 관계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고생한 이야기 하죠. 그죠? 얼마 전에 그 마이웨이인가 그게 신형내 영화 만들어가 쫄딱 그 얘기 하더라고. 막 울면서. 그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그쵸? 감동이 있어. 인생이 고난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막 흘러가는 사람은요, 인생에 말할 게 없어.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이 진짜 순풍에 돋단다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향기가 짙게 나려면 이게 굴곡이 많아야 돼. 여러분, 굴곡이 많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아무. 인생에 굴곡이 많아야 향기가 진해. 그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도 자기 수고한 거 자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그 사람들 다 헛된 수고 아닙니까? 그쵸?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20대들은 30대들은 뭐 보편적으로 살 날이 많죠. 우리 다 이제 뭐 저물어 가는 인생들인데 살아봐야 40년, 30년, 50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지도 못해. 누가 와? 예수님이 오셔. 대충 살다가 1, 20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뭐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요. 인생이 30대는 30km로 가. 20대는 20km를 언제 가야 먹나. 지금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순식간에 가, 순식간에. 벌써 2021년도가 뭐, 그저께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도 지금 다가가. 빨리 가. 신속히 가는데, 내 인생을 어디에 내가 집중할까? 내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 지혜가 뭡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할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까요? 예수님께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개수해보고 야 얼마 남지 않았구나. 빨리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시간 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 쫓아가는 자는 물론 여러분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요? 예수님 없는 행복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잘 살아야지. 누구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 다 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말 이 막 거짓이 난무하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거짓말 뻔히 하는 게 보이는데도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인생은 억울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풀어야 되겠어? 예수님께 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그 형님이 조카들 데리고 4명이 왔어. 4명이 온대. 예수님 오신대요. 그랬더니 네가 나의 동행한 것으로 사랑의 수고로 좀 수고해줘라. 듣는 이가 없이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붙이는 거다. 나의 사랑에 이 복음을 전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밤 9시까지 1시부터 밤 9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가요 수업을 하고 갈 때는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좀 보이고요.
어떻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기에 이렇게 샘플로 제시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평신도들도 씁니다. 할렐루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노력한 대가를 받더라고요. 인생이 대박도 나기도 하고. 우리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려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참 가는 길을 다 막아보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면 다 꺾어보고 그쵸? 예수님이 안 되게 만들어서 눈을 참 열어주니까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인생에 왜 그랬나를 알게 되는 거야. 내 인생 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었을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분명한 예수님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딱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목말랐을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왜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겪게 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할 거야. 맞죠? 여러분 순풍에 돛단다 지금 막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으면 여기 예수님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없습니다. 나도 영 목회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나 예수님 동행 안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수박 한 덩어리 사오셔서 축복 기도해주는데 병이 나왔고요. 그냥 어떤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해줬더니 6년 동안 막 갑상선인가? 그것도 그 병치라다 기도 안 했는데 나왔고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예수님 동행 안 해요. 그게 더 세 보여, 이게 더 세 보여. 그게 더 세 보이지. 그러니까 목이 쉬게 만들고 목도 안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고통이 다 큰데 그 중에서 목소리 안 나오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그쵸? 근데 뭐요? 예수님은 그 할 말들도 이제는 해답을 알았어. 누구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 다 하면 뭐해?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하는 사람 절대 예수님 앞에 안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 안 합니다. 주시옵소서. 한 개 더 타가지고 나 응답받았다고 막 자랑하고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낭패와 실망당하고 쪽박을 차게 해가지고 이제는 기댈 데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쳐주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언제요? 아침에. 이 아침이란 말은 매일 아침마다. 따라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뭐를 바라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바라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 나를 향하신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만족이다. 여러분, 그래도 돈이 억만큼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응답에 목말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요? 얼마나 받아서 다 뭐 할 거예요. 쓸 만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이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다. 막 그 트라우마가 대단하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구역질을 하고 막 이러대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막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에다 다 날려고 하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야.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아침마다 뭐를 바라봐? 예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수고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평강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늙어 병들어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일 내가 죽더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하호 하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여러분,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즐거운 날이 많았어요? 괴로운 날이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다 갚아주이소. 기도하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승리한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참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막 찌그덕 할 때는요, 이런 인간을 만나가 내가 이러나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구나. 참 고맙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장모님한테 참 고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온 날을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괴롭히는 우리 시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예수님을 더 찾게 하려고 그랬구나.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 인생인데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바꾸고 예수님 주신 평강으로 바꿨더니 오늘날 내가 그래도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또 괴로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어떻게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을 알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고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봅시다. 그 뒤로 조금 더 넘겨서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군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 아무리 노력 열심히 해도 노력한다고 안 되어지더라고요. 맞죠? 우리 다 살아봤잖아. 인생이요. 노력한다고 돼요. 나는 노력으로 치면은요, 나만큼 노력한 사람 없을 거야. 여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동안. 아, 기도 안 하면 그냥 사고가 생기니까. 참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여러분 인생에 에너지 너무 많이 쏟지 마요. 대충 살시기를요.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살만하면 죽는 거야. 먹고 살만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우리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한다고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줘야 돼?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 새벽별 보고 나아가도요. 밤늦게 돌아와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뭐 돈은 좀 벌었다 칩시다. 이것도 암이 걸려간다니. 인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게 우리 인생이다. 잠도 못 자, 잠도 안 자고 막 쇠가 빠지겠나. 어떻게 하면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죠? 아멘. 놀고 먹는 사람 좀 있잖아요. 저도 놀고 먹거든요. 놀고 먹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준 게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평생 수고하도록 만든 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고 먹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인생인 거야. 누구와 함께 놀아?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어. 이런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를 걸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안 편안하면 잠이 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와. 이 영하고 육은 다르더라니까요. 내 영은 걱정 한 개가 안 되는데 육이 반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겠다. 왜? 육을 완전히 지배당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여 털감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괴로움과 곤욕을 당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한없는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억울하기로 치면 예수님만큼 억울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불렀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 감사더라.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죠? 돌아보니까 다 나를 예수님께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간섭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고쳐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일도 감사하고요. 저런 일도 감사하고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면 캐릭터가 평강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캐릭터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세계 속으로 걸어가는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걸어가자 세계 속으로 하여튼 뭐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아이슬란드 진짜 멋지더라고요. 폭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폭포에서 물이 쫙 떨어지는 데만 어제 아침에 그거 보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쫙 나는 거야. 갑자기 그거 보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폭포가 되어서 나의 심령에 내려주시는 나의 심령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쫙 비춰지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막 우는 거야. 그 입술에서 감사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네가 물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지금 만들어졌도다. 옛날에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야. 왜? 내 코가 석자로 막 고난 받다 보니까 지금 그거 막 예수님하고 하다 보니까 물을 저장하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부어주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라고. 나에 따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 은혜를 이제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의 수고로 많은 심령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항상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다. 내가 너를 많이 다뤘다.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게 했는데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오는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했다. 참 지금 돌아보니까는요. 참 항상 감사함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장로님이 자골신경통이 오잖아요. 자골신경통은 3발자국 이상을 못 걷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자.
막 감사로 돌리면은요, 뭐 한두 달 있으면 나와버려요. 그 한두 달이 깁니다. 뭐 한두 가지니까 말할 게 너무 많죠. 그 지하에서 6명이 살잖아요. 지하에 방 2개인데 6명이 사는 거예요. 목양실은 딱 둘이 붙어 자면 딱 좋은 방인데 거기서 6명이 사는 거야. 한 명도 불평한 사람 없어. 한 명도 짜증내는 사람 없어. 천국이야. 근데 여기 오니까 불평하더라고. 여기 와서 짜증내고요. 이 좋은 데 왔는데, 이 넓은 데 왔는데, 지하에 그만데 불안키는 살 수 없는데, 거기 있을 때는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예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좀 되어질 때 여러분,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참 감사함으로 많이 돌렸다. 입술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니까요. 방언기도 한 5시간씩 하니까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었어. 예수님이 고난 중에 앞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원히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응답이 올 때가 어떤 때냐면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응답이 옵니다. 거기서 한 2달을 살아나봐 지하에서 살았는데 우리 김춘기 권사님 꿈을 꿨어요. 교장 선생님이 벌을 세웠는데 우리 식구들을 벌을 세웠는데 운동장을 5바퀴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 벌을 막 5바퀴 돌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함께 돌고 있더래. 우리만 도는 줄 알았더니. 그래 막 다 돌았어. 다 돌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뭔 꿈이에요? 묻는 거예요. 야 지하 탈출이다 이제. 이제 지하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 졸업했어요. 뭐 졸업했어요 선포했는데 그게 내일 당장 그게 와요? 안 와. 그런데 그런 소망이 보이니까 또 기뻐하는 거야. 맞아 예수님 이래. 예수님 날 그냥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셔. 그러면서 우리 더 기뻐해. 더 감사해. 그러면서 막 저는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따라오고요. 잘 따라와준 애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한참 뭐 먹을 거 밝히고요. 또 입을 거 막 메이크업 찾고 우리는 메이크업 하는 걸 몰랐어. 구제품 3,000원짜리도 살 돈이 없었는데 애들이 불평 한마디가 없는 거야. 천국이 마치 거기가 천국이야 지하가. 한 달 반 2달 딱 지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응답이 올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앞으로 조금 넘겨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아요?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에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아니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해라.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라. 어떻게 행해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추구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요거 해결되면 기쁘겠지? 아니요.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깁니다. 인생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행위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나무들이 뿌리를 박는데 여러분 빨리 뿌리가 내려집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동행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금방 안 되어집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은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인간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다 된 것처럼 우리 진짜 다 안 됐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쿡 두시면요 싹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고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길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뿌리를 내려?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안 흔들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태풍이 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굳건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몰라. 늙어봐야 안 되니까.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쇠가 빠지게 키우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입에 있는 사탕도 줘서 꺼내가지고 자식 줘요 안 줘요? 다 주는데요. 저도 우리 돌아보면 참 불효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그때는 잘한 줄 알았어. 왜? 모시니까. 참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요. 나이가 먹어야 알아요. 지도 겪어보고 지도 당해보고 그래야 알아. 우리는 그럴 때 그냥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예수님 사랑할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지키겠지.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딸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지키겠지. 저도 성도님들 기도할 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어때요?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지킨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래요. 그쵸?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요번에 막 그 온도계를 재면서 이제는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맨날 연약하다 늘 고백하지만 야 이거 혈압자는 거 이거 하나 앞에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야 네 힘으로 살아. 너 똑똑하잖아. 네 지혜로 살아봐. 너 성공할 거야. 너 대박 터질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이죠. 예수님 없이 성공하면 뭐하고? 예수님 없이 여러분 성공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야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연약하게 지어줬구나. 우리는 흙이구나.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런 온전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7절 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육체적인 그런 응답이나 육체적인 어떤 축복이나 그런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몰랐죠. 그 6월절 전례를 따라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빌라도가 어젯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태웠다고 이러니까 빌라도 그게 생각이 난 거죠.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영광의 주를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막 열심히 몸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 감사해. 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그럼 신앙생활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빌라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죄값 톡톡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요새 막 전쟁했잖아요. 지금 정전이 되었지만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먼저 공격한 건데 매스컴 보도에는 전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막 계속 보도가 되어지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에스겔서라 보면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가지고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고토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어서 알리아에서 다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이제 좀 평안하게 살까 했더니 이제 또 막 팔레스타인이 막 괴롭혀가지고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총소리가 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9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응답 많이 받은 자에게? 아니죠. 잘난 자에게? 아니죠. 누구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가 하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자가 주의 종들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왼수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왼수 있죠?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죠. 눈만 뜨면 보죠. 할렐루야. 차라리 멀리 있으면 안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그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안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문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 늘 응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늘 축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라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나온 거예요? 사랑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 외에는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자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주여 주시옵소서가 이미 이제는 다 떠나갔죠. 잊혀졌죠. 이제 더 깨끗한, 더 정결한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딱 진함철처럼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늘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럼 예수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뭡니까? 부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막 득달같이 영으로 1초도 안 걸려. 착 와요. 맞죠? 영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 부르면 바로 와. 오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는 자예요. 이거요 그냥 영혼의 집이에요. 나라는 건 없어요. 이건 영혼의 집이야. 예수님의 영을 받는 영혼의 집일 뿐이지 나라는 건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이거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구더기요 벌레라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벗어나면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내가 죽은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먹을 게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뭐가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침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를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쁜 일이 아니라 서두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아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앉혀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냉정하십니다. 불구덩이 속에 넣잖아요. 맞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계수해 보시고 신속히 날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사랑에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예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